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유산, 그리고 각 분야의 명작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이 성과, 이런 것들은 전부 열정적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만일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어떤 작품도, 그 어떤 문화의 혜택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훌륭한 작품을 보고 그리고 편리한 이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들의 덕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74세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작곡가 베르디는 85세 때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습니다. 시인 테니스는 80세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서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괴테는 80세에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를 그는 완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5세 때 그가 죽을 때 성 베드로 성당의 공사를 감독했고 그 유명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조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그의 위대한 작품은 대부분 청각장애를 겪을 때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곡을 쓸 때 한 번에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은 무려 전 곡을 12번이나 다 쓴 다음에, 보통 9번 교향곡 뭐 이렇게 하면 책 한 권입니다. 이렇게 악보가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12번 이상 썼다고 그래요. 어디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또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이렇게 하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이드는 800곡 이상의 곡을 만든 다음에 그의 가장 명작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오라토리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그걸 그렸는데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분은 경매시장에 어떤 그림이 100억이다, 어떤 그림은 1000억이다 이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의 열정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산다는 게 열정의 사람들의 덕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뭐 스포츠, 과학, 또 예술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부모를 다 조사를 했는데 그 부모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열정에 아이들이 뜨겁게 달궈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게으른 거지는 이렇게 추운 날에 언밥, 얼음덩어리를 먹지만 거지도 부지런한 사람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인수주의즘,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엔데오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엔데오스. 이 엔이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고, 네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열정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강철원 카네기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가 크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맥스웰 몰츠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보다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랬으면 묻지 마시오, 대시오, 뭐 사는 것도 아니죠. 이러면요, 이제 나중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좀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시험을 했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 큰 고함을 지르면 평소보다 약 15% 힘이 더 난다고 합니다. 열정의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의 대명사가 아베베 비킬라였습니다. 1960년에 노마 올림픽에서, 그 다음에 동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2번이나. 그 다음에 66년에 서울 국제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맨발로. 그래서 맨발로 100리를 뛰어가지고 금메달 딴 선수가 아베베 비킬라예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아베베 비킬라가 성경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마라톤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20살 때 시작을 했어요. 아주 늦은 나이죠. 그래서 이 달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에요. 특별히 열악한 환경인 아프리카 선수는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 없다. 마라톤에서. 마라톤은 과학이거든요. 사실은 신발 하나부터 해서 그 연습 프로그램이 아주 종합과학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깼고요. 지금도 올림픽 금메달은요, 마라톤은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그게 아베베 비킬라의 후예들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라고 여겼던 2시간 20분대를 역사상 처음 깬 사람이 아베베 비킬라입니다. 그가 올림픽을 금메달을 2번 딴 선수지만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반신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크로스컨트리 달리고 뛰고 또 수영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궁, 그 다음에 탁구대. 그래서 거기서도 또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가 20대 때 마라톤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신을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인데 신타령을 하고 안 뛰었다면, 그가 금메달리스트인데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가 주저앉았다면,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것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또 선을 행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눈치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선도 열심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도 어떻게 하느냐? 열심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정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가치를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정주영 씨가 했던 얘기, 정주영 씨가 잘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현대를 만드신 분. 해보았습니까? 해나 보았느냐? 해본 적도 없고 나 그거 안 한다고. 해본 적도 없고 나 그거 못 한다고. 꼭 물어봤답니다. 그거 해봤냐고. 해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실패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배울 거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유명한 신공철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도전 대상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빌려보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나를 먼저 바꿔야 한다. 세상을 바꾸기 전 개인으로서 나 자신은 너무 작다. 하지만 나를 바꾸는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 길이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내 마음의 산이다. 내 마음속에 산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모든 도전은 마음속에 산을 넘는 순간 이루어진다. 도전하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속부터 점령하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향하여 문을 열어준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또 누구 탓하지 말고 먼저 나를 이기십시오. 나를. 그렇게 하고 싶은 나를 이기세요. 화내고 싶은 나, 욕하고 싶은 나, 주저앉고 싶은 나, 그런 나를 먼저 이기십시오. 그 산을 넘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을 먼저 도전을 하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25년도에 뭘 해야 되는가? 2024년도보다 조금 잘하시면 됩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잘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도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아침 밥을 먹듯이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만큼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예배도 입에 빠지듯이 빼먹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피곤해서 졸더라도 난 교회 간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십시오.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언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도와줘. 그럴 때 쓸데없는 말로 찜질방이나 데려가고 이러지 말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라.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주님 믿어라. 꼭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올 한 해 작년보다도 조금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영적 도전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고 나면
큰 열매가 될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성장이 일어나 버려요. 그냥 아이들이 뭐 잘하고 싶어서 잘합니까? 막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성장판이 막 일어나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전들을 하게 되면 억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돼버려요. 1년 지나면 훌쩍 커버립니다. 그건 내 스스로도 알랄 거예요. 작년보다 조금 잘하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산을 넘자. 산을 넘어서 더 이상 이제 환경 탓하지 말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정복할 땅도 거의 없어요. 눈앞에 적도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짐승을 기르던 유목민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자기 땅에서 곡식을 갈고, 그리고 거두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 본토에 살고 있던 이방인인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 모세를 따라갔던 모세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참모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겼는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다 이렇게 분배를 받을 때 이 갈렙이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나는 땅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 땅이 살만한 땅인지. 12지파의 대표를 뽑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게 됩니다. 보았던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많은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땅도 보았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포도를 보십시오. 여기 이 열매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성이 금성철벽입니다. 특별히 산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키가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안악자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좋은 땅이긴 하지만 언감생심, 우리 것은 못 됩니다. 좋은 땅이지만 우리 차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면 왜 애굽에서 나왔냐?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 모래바람에, 이 사막의 바람에 이제 말려 죽어서 미라와 같이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 얘기예요. 젊었을 때, 40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악자손은 반드시 우리가 다 물리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45년 전에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고 하던 그 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산지 헤브론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성도 높고 다 점령을 했는데 중요한 요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성문을 열고 나오면 이스라엘에는 또 곤욕을 치를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남겨준 채 나머지 땅만 다 분배를 해서 다 가졌어요. 갈렙은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모세의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서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었고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고 갈렙이 2인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2인자로서 4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2인자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를 끝까지 도와주었고 끝까지 여호수아의 일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조금 더 상처를 받든지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요, 내가 땅을 받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젊었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먹기 쉬운 땅만 먹고 분배한다면 그 땅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고백이 이게 거짓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45년 전에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믿고 아직은 지금 점령되지 않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고백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땅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 땅을 포기했어요. 거기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45년 동안 그 땅에 대한 자기의 고백,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과 이 신앙의 표현은 한순간이 아닌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믿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을 때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할 때에 갈렙이 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땅이지만 이걸 점령해야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 나는 2인자니까 여호수아 옆에 좋은 땅 주십시오. 한마디도 그런 자기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히 따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처음도 한 마음이고 지금도 한 마음이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뭐 가다가 뭐 무슨 좋은 일 생기면 내 목 챙기고 뭐 이거 내 거야 뭐 찜해놓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옛날에 증기기관 배나 기차를 운행할 때도 끓는 물로 증기기관을 배를 움직였습니다. 물을 데펴가지고는 절대로 기차가 가지 않습니다. 끓는 물이어야 기차가 갑니다. 끓을 때까지.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 철덩어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저 미지근해가지고 뜨뜻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한때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펄펄 뛰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섭섭한 일 한두 번 생기면 뭐 얘라 모르겠다 그냥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컨디션이 그냥 바닥과 천장을 그냥 오르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끓어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점령해야 될 산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학업이나 또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적 비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점령해야 될 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내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해보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소원을 주신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신다.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대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답게 또 올 한 해는 더 성숙하고 내면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외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이제는 예수 믿을 사람 다 믿는 것 같고 이제 전도할 데도 없는 것 같은 산지만 남아있는 이 영적 현실 속에서 정말 도전정신을 가진 교회만 부흥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전정신을 가진 교회만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십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대피다 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85세 된 갈렙 그는 2인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열등감도 없었습니다. 그가 40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이걸 주셨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던 그것이 헛소리가 아니라 45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땅을 이제는 점령할 때가 됐다라고 그 노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갈렙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도 잘 해왔는데 올 한 해는 조금 더 잘하게 하시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을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